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무척 더운 여름날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친 이 저녁 시간에 여러모로 지치고 피곤한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선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서 분명히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소유하는데 목적을 두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도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품어야 할 나눔의 가치관, 그 나눔의 삶을 통하여 어떤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금 우리의 삶의 현장을 살아갈 때, 현장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가치관과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의 모든 현장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재확산 분위기가 심각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어려움의 때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믿음의 시선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 9장 1절에서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한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더 많은 사람들을 분만하게 하였느냐.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며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구나.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모를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난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풍성한 감사가 넘치는 나눔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엄청 더웠습니다. 그죠? 얼마나 더운지 집 밖을 나서기가 무서운 그러한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더위에 건강 잘 챙겨주시고 또 이렇게 더운데 또 마스크까지 쓰고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래도 이 4차 확산 분위기 가운데에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특별히 전파력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쓰는 생활만은 우리가 계속 잘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일 저녁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연보, 즉 구제, 나눔의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나, 헌금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러한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의 어떤 그런 헌금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은 계속되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고린도 교회의 헌금 부탁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근데 먼저 이제 8장에서는 마게도냐 지역,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 그리스의 북부 지역이죠. 그 북부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얻어서 그렇게 열심히 헌금하게 되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도편에, 즉 눈물의 편지에 대한 회신을 디도가 가지고 와서 상당히 바울이 그 회복된 관계 가운데서 기뻐하며 그와 동시에 헌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디도편에 마게도냐의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을 함께 보내는 거예요. 헌금 위원을 먼저 바울이 자신의 앞서 디도와 함께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약속했던 그 헌금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기 위한 헌금위원을 보내면서 그렇게 헌금을 보내는 바울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 놓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 보면 헌금위원까지 보내면서 헌금을 억지로 거두려고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디도와 함께 2명의 헌금위원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의 그렇게 된 취지에 대해서 오늘 1절에서 5절까지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너희의 열심에 대한 거를 우리 나름대로 자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에게 있어서 기억에 남는 교회였고 상당히 열심히 있는 교회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선교 활동을 하는 중에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헌금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즉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와 같은 고린도 교회의 연보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성도들을 상당히 독려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2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자랑한 거죠. 근데 그 자랑을 듣고 분발하여서 그 헌금에 더욱더 동참하게 됐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헌금을 거두러 너희에게 도착했을 때 너희가 그 미처 준비가 되지 않은 모습을 그들이 본다면 너희도 부끄럽고 너희를 대하여 자랑한 나도 부끄러운 꼴이 되니까 우리 이렇게 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 속에 이 두 사람을 보내니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이런 어떤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라고 그 바울 사도의 헌금 위원을 보내는 그러한 상황에 대한 취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때로는 우리가 또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를 하고 때로는 선한 일에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는 그러한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근본 동기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그러한 나눔의 정신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은 바울 사도가 그런 심는 것에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표현이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아온 표현인지 몰라요. 많은 목사님들이 헌금을 권면할 때 이 구절을 갖다가 헌금을 강조했어요. 여러분,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라고. 그렇게 해서 얼마나 이 구절에 대해서 안 좋은 선입관도 많고 또한 오해도 많고 그런 어떤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위한 그 헌금이, 구제 헌금이 마치 씨를 심는 것과 같다라는 그러한 어떤 비유를 듭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헌금하는 것을 대해서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좀 돈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생각이죠. 마치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건데 그 중에 일부를 헌금을 한다라는 것이 상당히 손해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아니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는 권면은 뭐냐면 헌금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헌금은 심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계속되는 구절로 넘어가 보면 오늘 10절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나 누군가에게 우리의 것을 나누어 두는 그러한 나눔이나 구제나 그러한 어떤 봉사가 다 심는 것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저 버리는 것처럼, 잃어버리는 것처럼,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아까운 마음으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억지가 아니라, 즉 억지로 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아까워하는 거죠. 그 안에는 탐심의 마음이 또한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심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어떤 헌금에 대한 바른 정신, 바른 의미를 깨우쳐주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의 이 풍성하심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보면 하나님이 유일한 공급자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또한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넉넉하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설명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8절 말씀 후반부에 나타나 있듯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것은 모든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채워 주시는 분이다라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물에 대한 이해는 소유에 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해야 그만큼 그 소유한 부가 우리의 의지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힘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서의 재물에 대한 이해는 그것은 나누어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어야 할 재물에 대한 이해라는 거예요. 세상에 허락된 이 창조 세계에 허락된 모든 먹거리나 쓸 그러한 양식이나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가 나누어 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세상적인 가치관대로 소유하고자 할 때 누군가가 그것을 많이 소유하고 흘려보내지 않고 나누려 하지 않을 때 그때는 그 어떤 재산의 불균형이 이루어지면서 한쪽은 너무 비만해지고 한쪽은 너무 가난해지는 그런 어떤 불균형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별하여 세우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재물에 대한 이해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주시는 것은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준 거다. 그러니 너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것이다, 나만을 위한 것이다 라고 고집하며 쌓아두려 하지 말고 부지런히 나누라는 겁니다. 부지런히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섬김에, 그 나눔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할 재물에 대한 이해는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와는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돈을 불릴 수 있을까? 재산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을까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경제관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쓰고 남은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자 할 때 하나님은 더 풍성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신뢰가 있을 때 또한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자들, 그의 의는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연보에 동참해 줄 것을 바울 사도는 권면을 하는 중에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들 속에는 우리가 오늘 이 21세기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자칫 세상의 재물에 대한 어떤 이해에 편승하여서 우리도 모으는데 막 너무 혈안이 되어져 있고 나누는 것에는 왠지 손해보는 것처럼 아까운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이 현 시대의 재물에 대한 이해가 어느덧 기독교인들의 삶에도 너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깨달음을 돌아보게 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그러니까 먹을 양식과 씨라는 표현이 있는데 씨를 구별해 놓으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을 우리는 씨로 남겨둬야 됩니다.
종자는 그런 거예요. 정말 소중한 걸 남겨요. 근데 씨를 구별하면서 아까워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그 씨앗을 우리에게 같이 주신 건데, 그것을 내어놓으면서 아까워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씨를 심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거두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신뢰해야 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얻을 능력,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생명을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혜도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물 얻을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허락된 씨와 먹을 양식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가 더하게 하실 것이다. 유일한 공급자로 등장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또 다른 공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나누어 주는 공급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 형상을 따라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또한 흘려보내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나눔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 연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권면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그 열매가 뭐냐면, 첫 번째 열매는 감사의 열매예요. 11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이, 즉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바울 사도의 큰 그림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교회고, 오늘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나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또한 빌립보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은 다 이방인 교회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즉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의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가난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바울 사도가 이때다. 이때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해서 도와줄 수 있다면, 이렇다면 이 유대인들과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생각이었고, 오늘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너희가 이 헌금을 진심을 담아서 하게 되면 헌금을 받는 그들은 분명 이 헌금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2절 말씀을 통해 보면 두 번째 이 풍성한 연보가 나타나는 열매는 뭐냐면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것이고, 또한 그들의 부족함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13절로 넘어가 보면 이 직무로 말미암아, 이 봉사의 직무, 이 섬김의 직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그 복음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바른 복음 위에 서 있냐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나눔에서 찾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권면인 거죠. 먼저는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지금은 여러 이방인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수용하고 그 진리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이 풍성한 연보를 통해서 그들이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방인들에 대한 오해가 풀어질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즉 이방인 교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그 수준까지도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바울 사도의 기대였던 거죠. 그리고 오늘 14절로 넘어가 보면 그들이 오히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서로 간에 많은 오해도 쌓이고 불신도 쌓인 그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그 관계로 인해서 그렇게 복잡한 관계 속에 있지만 이 연보로 말미암아 그들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사모하기까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울 사도가 기대했던 그런 연보의 열매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이 어떤 그런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헌금을 합니다. 근데 이 헌금을 하면 이러한 어떤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헌금은 결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심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또 다른 어떤 감사의 열매로 또한 우리를 향한 우리가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음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는 그러한 증거가 될 수 있고 또한 그 헌금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그러한 열매도 맺어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 다양한 목적의 헌금들을 구별할 때 오늘 바울 사도가 권면했던 것처럼 억지가 아니라 또한 인색함이 아니라 아까워함이 아니라 탐심의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즐겨 동참할 수 있는 기꺼이 심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감사를 넘치게 하는 그러한 나눔의 가치관을 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그러한 삶은 성취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점점 더 자본이 최고인 것처럼 자본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강조되어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붙잡고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조정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할 삶의 방향을 깨우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것처럼 내 것이라 고집하며 세상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나누라고 흘려보내라고 우리에게 허락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나눔이 우리의 헌금이 또 다른 심는 씨앗에 해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것에 대해 아까워하는 어리석은 마음이 우리 안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셔서 전적으로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삶을 결단할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